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삶의 기초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은 바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위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권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의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단순히 이 땅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과 땅의 것은 위의 것이 땅의 것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내가 이 땅의 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가장 큰 영광인데, 이제 내가 그 영광을 향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빌립보서 3장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고 다스리시는 왕 대신 그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에 따라 사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3장 5절 이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근데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위의 것을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문상으로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또 위에 계신 분도 아니고 위의 것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것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1장 5절에서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위의 것들인 것은 복수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여러 가지 그 과제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은 그래서 위의 것들이라고 할 때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행하는 삶의 다양한 그 측면들을 그래서 성화되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서 우리가 다스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어떻게 그것들을 다스릴 것인가. 이제 삶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을 과제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복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3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긍정적인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것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보다 사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뭐 자꾸 이렇게 율법적인 관점에서 뭐 이것을 하지 마라 저것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내가 올바른 것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정신이 팔리다 보면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절로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하라는 것도 앞에서 이제 찾는 것은 통해서 단순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찾는 것보다 더 이렇게 포괄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내 생각, 내 이렇게 말 그대로 내 정신 전체, 내가 하루 종일 뭐 우리가 계속 이제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 전체의 방향이 위의 것을 향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삶의 그런 모든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태도, 삶의 전체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원래 생각한다는 말은 또 누구 편에 서다, 또 어떤 대의를 따르다, 뭐 이런 의미로도 이제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전체가 내 생각이 주로 어떤 방향에 있느냐, 그래서 또 어떤 관심과 어떤 초점에 맞추어서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초점에 비춰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해서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이제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또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뭐 전혀 생각하지 말고 오직 뭐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좁은 의미에서 신앙생활과 관련된 그것만 생각하라.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초점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이제 카메라나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초점에 따라서 보이는 모양이 틀려집니다. 그 초점이 맞는 곳에 중심이 맞춰져서 그것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고 다른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초점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의 모양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초점 예를 들면 이제 그 TV에서도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떤 중요한 장면이 있을 때는 사실은 그 등장인물에게 초점을 맞춰주면 주변 배경이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화면에 여러 가지 이제 모양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 그래서 내 삶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만 선명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따라가게 되고 대신 하나님은 흐릿하게 보이고 심지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이제 등장인물의 어떤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을 아주 강하게 초점을 맞추면은 주변이 다 흐릿하게 잘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정작 그 앞에 가서는 이 아낙 자손들 가나안에 있는 그인 족속들을 두려워해서 우리는 못 가겠다 말씀하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똑같은 사실을 보고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이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삶이 되고 열정탐구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을 향해서 돌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나눠져.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전혀 그렇게 전혀 정반대 방향으로 결정된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가나안 땅에도 초점이 있으면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더 크고 선명하게 보여요. 그들의 마음의 눈에는 하나님이 더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요. 단순히 그인족 속이나 여러 가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전쟁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은 크게 되면 흐릿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죠. 하나님은 흐릿하다 못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말 그대로 그 거인 족속들이 크게 보이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 그 거인 족속들이 실제보다 그들의 마음에서 점점 더 커져서 완전히 그들의 마음을 꽉 채우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초점을 위의 것에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편한 거죠. 바로 내가 그래서 갈 자리, 나의 삶의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편한 데 계신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의 많은 것들을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시면서 초월에 계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바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에 가장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베드로를 보면 이게 어떤 것들인지 또 잘 나타나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결국 예수님의 겉으로 보이는 그 십자가 죽음만 그 눈에 보이고 다른 것 예수님의 그 권세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그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성찬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말 그대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분, 그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들을 위협해도 베드로와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들의 위협이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면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는 그런 위협이
그들의 눈에는 시시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삶의 초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다 이렇게 신앙생활과 관련된 일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것을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그 영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이렇게 이 우리의 초점이 자꾸 이렇게 부지부식하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루 중에 많은 일을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초점을 다시 제대로 맞추는 바로 하나님 목표하는 자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에 가장 중심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이 땅을 해서 살아가지만 똑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판단할 때에 단순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영적인 맥락과 영적으로 모든 일을 보게 됩니다. 그 영적인 관계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데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죠.